오늘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나눕시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될까요? 어떤 기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엔 평균 연령이 수명이 늘었죠. 거의 80세, 많이 보통 80세 이상, 90세 가까이 이렇게 삽니다. 오래 살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목사님은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의 시기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기를 인생의 격동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격동기. 많은 것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청소년의 시기에 인생 전체의 향방이 결정돼요. 거의 다. 청소년 시기에 거의 자기가 살아갈 어떤 길들을 거의 정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들이 거의 결정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각, 세상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고 요즘 어른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문제야. 요즘 청소년들 문제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또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이 문제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위험해.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위험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죠? 많이 듣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전체의 향방에 걸려 있는 만큼 더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그냥 청소년기가 어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문제인 것처럼. 사실은 발버둥 치는 건데, 그죠? 스마트폰이 문제야? 아닌데, 사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는 건데, 그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그래.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의 놀이터잖아, 그죠? 세상으로 안 나갈 거예요?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나갈 겁니까? 안 나갈 사람.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의 어차피 놀이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게 뭘까요?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도 커요. 그래서 스스로의 책임도. 또 요 시기에 인생 전체에 걸려있다 보니까요. 여기에 온갖 유혹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알죠? 땅속에서 7년을 살던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땅속에 살았다면 이후부터는 어디요? 이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딱 필요해요. 뭘까요?
땅속에 뜬 이 군뱅이가요, 나무를 타고 올라옵니다. 고치를 벗어내는 순간이 필요해요. 등껍질을 벗어내고 안에서 매미로 태어난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나비 본 적 있죠? 나비 어떻습니까? 애벌레가, 꼬물꼬물 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치의 시간이 필요해요. 노예 고치. 잠자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벌레잖아요. 물속에서 벌레로 살다가 잠자리가 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자기 물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거든요. 물 밖에서는 잠자리 될 수 없어요.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무슨 싸움입니까? 고치를 벗어내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자기를 갖고 있던 그걸 갈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청소년기는 마치 그런 시간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그 매미도 나비도 잠자리도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탈피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탈피가 안 돼. 탈피하고 나왔는데 날개 한 짝이 안 나왔어. 거기 떨어져 버렸어. 못 날아요. 그리고 탈피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말려야 되거든요. 날개를 펴고 그걸 말리고 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요때는 이 천적이라 그러죠. 예. 천적들의 주요 먹이 대상이 됩니다. 도망도 못 가죠. 공격도 못 하죠. 말릴 때까지 기다려요. 날지도 못해요. 그냥 잡혀 먹어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천적들은 뭡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야. 좀 있으면 쟤들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청소년기를 왜 위험하다고 합니까? 딱 그 시간에 걸려 있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고 어디로요? 세상을 향한 놀이터로 확 뛰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을요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는 것, 어떤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문화. 이 안에는요 타락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쾌락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요 실패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요, 이 안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잘못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 빠진다든지 세상과 등진다든지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나는 안 나갈래, 이런 청소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나가고 싶어, 무서워, 난 방 안에 들어가고 싶어. 방 안에서 평생 안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왜요? 세상이 무섭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것들이 두려워요. 방 안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햇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는. 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히키코모리라 하잖아요. 그죠? 왜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도 도사리고 있어요. 위기도요. 사실은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안 하면 심심하죠. 솔직히 심심해요. 여기 빠지다. 외로운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워. 이것이 두려워. 이게 사실 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는요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따시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위에 왕따 된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별일 아닌데,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앞에 미용실 원장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를 하러 와서, 엄마하고 와서 머리를 예쁘게 했는데 이 머리를 예쁘게 한 것을 자기 옷을 보면서 아직 안 기뻐. 언제 기뻐요? 다음날 학교 가다 친구 한 명이 있다가 너 머리 했네 예쁘다 요 말이 기다려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아직까지 이게 머리가 자기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대요. 엄마가 아무리 예뻐 머리 잘 나왔어 그 머리 헤어 원장님이 야 컬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그 말도 아직 위로가 안 된대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 너 머리 했네 예쁘게 잘 나왔네 요 한마디가 결정타인 거야. 아무리 비싼 머리 해도 아유 머리가 어디서 했어 그 머리가 뭐야 잃어버리면 머리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라는 공동체,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늘 외로운 거예요. 늘 외톨이와 같은 그것이 여러분 마치 있잖아요. 이것은요 어떤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위기도 될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마치 카톡 보내놨는데 얘가 카톡 안 봐. 일이 안 지워져. 이게 왜 안 지워지지? 얘가 안 봤나? 얘 분명히 핸드폰 보고 있을 텐데. 뭐 그 생각 여러분 해야 하네요. DM 보냈는데 안 봐. 얘가 안 보고 있어. 대답이 안 해. 아이씨 얘가 나한테 삐졌나? 얘가 지네들끼리 다 연락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청소년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요. 이렇게요 여러분 사이 이 앞에 이런 위기들이 실제로 도사리고 있어요. 그 실제로 여러분요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해요? 함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여러분의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이 함정이 뭘까요? 다른 기준들이에요. 틀린 기준들. 나를 보는 나의 기준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멋진 엄마 아빠가 볼 때, 선생님 볼 때, 목사님 볼 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 멋진데 너무 멋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괜찮은 친구들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나인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라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나를 보는 기준 되었고 외모가 나를 보는 기준 되어버렸고 요즘 인기 아이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흐름 문화 이런 그런 컨텐츠 흐름에 못 따라가면 내가 아닌 거야. 그게 따라가야 내인 것 같고 각자의 취향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취향이 내 취향이 된 것처럼 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옷을 입는다 했을 때 내가 편하고 예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남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옷 고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실제로요 여러분 앞에 큰 함정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모르겠어. 어떻게 될까 이러면요 유혹에 약해져요. 유혹에 약해져. 유혹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다른 것들에 빠지기 쉬워요. 다른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그 중요한 건 이때 실제로요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위기가 앞에 있으면서 함정이 곳곳에 있는데 이런 시대를 빠져나가는 청소기년기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받는 이런 상대가 누구냐면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이런 많은 사람 이런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얘기 듣고 말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친구의 말 한마디가 사실 얘도 사실 경험이 없어. 얘도 사실 이 속에 똑같이 있어. 아니면 선배 사실 선배도 여기 똑같이 있어. 이걸 뭐라 하는지 압니까? 봉사가 길을 인도하는 꼴이거든. 이게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요, 실제 이런 일을 통과하고 지나와서 그죠? 지금 이 꼬치가 안 벗어져. 그럼 뭐 누구에 물어봐야 돼요? 위에서 맴 물고 있는 매미한테, 매미야 이거 어떻게 벗었어? 이렇게 해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매미가 그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힘들어. 그렇지만 날개를 막 힘껏 움직여봐. 네 다리를 움직여봐. 네 꽁지를 막 흔들어봐. 빠져나올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이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똑같이 이 꼬치 못 벗어서 고생하고 있는 누의 꼬치한테, 옆에한테, 야 꼬치야 너 어떻게 벗어? 나도 몰라. 누구에 물어봐요? 여기다가. 그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있잖아요. 실제로 청소년기에 이런 일탈의 경험을 어디서 받냐면 친구들에게서 일탈의 경험을 공급받아요. 일탈 알죠? 일탈의 경험을 누구에게 이 도전을 받고 처음 이 유혹을 받냐면 거의 친구나 선배들에게. 그냥 이렇게 쭈구리 하고 길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에이라 그래. 친구한테 친구야, 야 우리 선배한테 가볼래? 왜? 야 요럴 때 있잖아, 선배가 말해준 방법이 있어. 나쁜 방법들.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누굴? 지나오간 부모님, 선생님, 이런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기가 위험하다. 청소년들의 문제다. 세상의 문제다. 어른들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자 이렇게 볼 때 청소년들을 가장 위협하는 건 뭡니까? 스마트폰?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여러분을 위협하는 건 뭡니까? 세상 문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보이지 않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나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위협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만약에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 만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자녀인 친구를 만났어요. 뭐 얘기할까요? 친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선배를 따뜻할 선배가 어디 있는데? 그래 네 고민 많구나. 나하고 어디 갈 데 있어. 교회 같이 나오고 예배당에 같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경험을 시켜줘 본다면 한순간 순진했던 애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엄마들이 얘기하죠. 얘가 어저께 무슨 일 했는데 친구 만나다 얘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청소년의 가장 위협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위험이고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 누굽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언제부터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자녀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대속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완벽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겨야 됩니다. 무엇 몰라서 이쪽에 이렇게 빠진다. 더 이상 위협이, 위기가, 이런 함정이 여러분에게 흠집되지 못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을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용사에게 붙잡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빼앗아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죠? 여기서 용사는 누굽니까? 용사, 강한 자를 말합니다. 용사, 강한 자. 강한 자 누굽니까? 이렇게 청소유기 빠뜨린 여기를 조장하는 누구요? 사탄이고 마귀를 말해요. 이게 강한 자예요. 승리자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겠다. 승리자는 누굽니까? 이들의 전략, 이거를 말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전략. 당시에는 여기서 승리라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당시에 이런 고대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이런 국제법, 보이지 않는 국제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쟁, A와 B 나라가 전쟁을 해요. A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A 나라는 자기들이 이 정복한 B 나라에 대하여 그들의 사람, 그들의 물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대요. 이게 국제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통용한. 그 C가 돼서, 야, 너네 전쟁했으면 끝나지. 왜 B 다 잡아가? C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니까. 승리자가 뭡니까? 이겨서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강한 자가, 용사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이런 거에 빠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내시겠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부모님은 자녀를 책임지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25절 보세요. 2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여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얼마만큼? 자 보세요. 15절 한번 성경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15절 보세요. 똑같이 49장 15절에 보니까 엄마와 아기를 비유합니다. 엄마와 아기를. 1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회장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그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엄마는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음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큼 사랑하는가?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기셨대요. 여러분 인정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너 중요한 거 하면 어떻게 손바닥에 얼른 적잖아. 그죠? 손바닥에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뭐 말해줬는데 전화번호 말해줬는데 잊어먹지 않으려고 어디 손바닥에 적어야 안 적어요? 막 적잖아요. 손바닥에 적은 거 여러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져요. 물로 할까 하면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적은 것이 지워질까 봐 뭐 같다고요? 적었다죠. 새겼다. 파서 새겼다. 여러분 문신 새긴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문신 새기듯이 써놨대요. 이렇게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하시려고. 보고 또 보고 하시려고. 여러분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으시고 이렇게 보신대요. 잊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기록된 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몰아날지라도 여기 여러분 위기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졌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왜요? 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속자예요.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입니다. 자, 이거만 무슨 말일까요? 경찰 무슨 말이에요? 도둑놈 잡는 사람 맞잖아요. 그죠? 경찰 하면 기억나는 사람. 경찰 하면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 경찰이에요. 맞죠? 소방관 하면 뭡니까?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건져내주는 사람 소방관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 예,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여기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속자예요. 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시는 분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을 바로 전능자라고 해요. 못하시는 분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또 보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며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격동기를 걷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누의 꽃을 벗어나고 저 창공을 향하여 막 날아오려고 하는 그 시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기는 무엇입니까? 천적입니까? 천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가장 큰 위기는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의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좋은 말 해주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속삭이는 유혹의 말을 다 따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이런 말들은 안 들리고 귀에 네 힘으로 해야지. 결국엔 너밖에 없어. 이런 말들은 더 잘 들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정말 청소년에게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고, 정말 위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창공을 향하여 세상을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10분.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통계 보니까요, 청소년기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7시간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주승희 형님 같은 경우는 7분도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맞죠? 그리고 참 그죠, 격세지감 느끼죠. 이야, 스마트폰 만들어, 그죠? 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7시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7시간 이상 보는 친구들도 무지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산다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잠깐의 예배, 이 예배를요, 여러분의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정말 귀하다. 이 잠깐의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가져오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예배 예배를 여러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너를 찾아라. 그죠? 네 자신을 찾아야 돼. 너의 정체성 찾으란다. 우리는 찾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나를 찾으셔야 돼요.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